오늘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과 후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외적인 환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이러한 외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 베드로 후서는 또 어떤 목적이냐면, 의도가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내적인 문제,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주제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그 교인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실족치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모습들, 그러기 위한 신앙의 모습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척척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이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성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신성한 성품.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성한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에요. 고유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품을 닮아가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소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성품으로 무진적이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자체가 좀 약간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100%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 관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의 완전한 모습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에 다 100%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성품을 닮아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닮아가려는 싸움조차도 안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맹인이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이 닮아가려는 싸움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닮아가려는 이 싸움을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거예요. 이 싸움도 안 한다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소금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담을 통해 우리 조상인 아담이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됐어요. 그러나 그 분리된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살아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엇 하나하나 하나님의 엄청난 큰 날량한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라는 사실. 이 기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성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삶 자체가 이제는 틀려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결론과 그 끝이 틀린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 맞으시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란 말이죠. 그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이것을 닮아가려는 싸움을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소망이 있어요. 가장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내 삶은 그렇게 불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니까? 맨날 피곤해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맨날 건강해요. 제가 그래요. 맨날 피곤하니까 계속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삶을 사시고 이 믿음, 성품을 닮아가려는 이 신앙 안에서 죄와 우리의 죄성, 본성과 싸워가는 이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지혜자가 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시기에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더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싸움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환경 속에 넘치게 하소서라를 외치고 있어요. 물론 그것 필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먼저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지고 이 열매가 맺어지길 여러분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원리가 이거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더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한 2주 동안에 제가 나눠서 할게요. 이게 보통 너무 많아서 반반 나눠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더욱 입으시시라. 여기 보면 적으세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질문할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저한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쭉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쭉 나가면 8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믿음은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이렇게 작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자체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확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시요, 이 믿음을 우리의 신앙도 완주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 생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경주 가운데 완주케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게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중요한 건 믿음의 주
주요라는 것은 뭐예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보다 완죽해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달려가냐?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성케 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저만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말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내 혼자 주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 혼자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경주를 완죽케 하시고 완죽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멀리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가장 애를 많이 씁니다. 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죠.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내가 반 걸음, 내가 힘겹게 겪는 그 한 걸음 속에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어요. 내 던지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던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쓸 때, 이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 그 게임 중에 실내 쌓는 게임에서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뒤로 확 누우면 뒤에서 사람을 받아주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실내 쌓기 하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내 몸을 뒤로 확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 뒤로, 처음 만난 사람들 뒤로 믿고 나갈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어요. 이 믿음,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친척들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던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확 뒤로 딱 쓰러질 때 그 표현이, 그 상황이 내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 그런 내던짐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뢰, 어떤 대사? 주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 더욱 나를 업고 가시고 기다리시고 같이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 주,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죠.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아직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어놓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뭘까요? 야, 오늘은 과연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내려졌을까? 어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아침에도 내렸을까? 주어졌을까? 라는 이 고민 속에서 그들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그들이 나가서 거둘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침이 주님의 성실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이 어제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한 끔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하루의 삶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구나. 어제를 돌아봤더니 그렇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주님이 성실하게 임하실 거야. 그 성실함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아시죠? 제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100개 주에 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산 곳이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1100개 주 대표 주자면 나름대로 인기 스타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그 가을운동회에서 1년치 공책을 다 탔다니까요. 못 믿으시면 1100개주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대표로 나와서 빨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가서 좌절했죠. 나보다 더 빠른 놈들이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마라톤 있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다가 힘들다고 앉아있어. 마라톤 대회가 국가대항전이야. 국가대표가 마라톤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앉아있어.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해요? 도태되는 거예요. 네. 국가대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온갖 피난이 다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요. 그런데 가다가 포기하고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행군하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해요. 나호자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호자들은 내비두고 가요.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은 낙오되고 힘들고 앉아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고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같이 행동하고 같이 가잖아요. 낙오되면 몇 번 낙오되면 포기하고 버리고 가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성품상 그러지 못하실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걸 확신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누구에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참으십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통해 주님은 참고 기다리셔요.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다 지치면 주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셔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성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죽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완죽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렇게 힘들고 꼬꾸라진 것 같아도 그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완죽케 하신대요. 이 말씀의 위로와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에요.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어제를 자고 났더니 오늘의 아침에 주님의 그 성실하심, 날려간 성실하심이 나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오늘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걱정보다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바라겠어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이라고 했어요.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덕. 여러분, 이 덕은 뭘까요? 덕.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도 그리스도의 품성.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덕을 생각해요. 자, 따라합시다. 성도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기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기초, 그 기초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행할 때, 말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판단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저조차도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뭘 이렇게 딱 결정해야 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못 결정할 것이 없어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죠. 사실은.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완전히 소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지 못한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시간들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란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라고 말해요.
이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그런 중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더 클까요? 크기를 따지면 하나님의 경영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클까요? 우리 집사님은 약속이 크다고 했어요. 저도 약속이 큰 거로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경영이 커요. 하나님 경영이 이만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심겨져 놨어요.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나를 형들이 애굽에 팔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러한 환란 속에 거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봤던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시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거 다 이해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경영을 그에게 딱 깨닫게 하심으로 요셉이 발견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지금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을 한 번에 깨닫게 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경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속에서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깨닫고 나름으로 복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꿔졌어요. 자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경험하기로 해요. 여러분, 참된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가는 것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의 해피엔딩, 막장 드라마의 끝판은 뭐예요? 언해피일까요? 해피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 드라마 이제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딱 보면 이거에 대한 결말을 알아요. 드라마 스토리가 똑같아. 막장 드라마는 불행이에요. 거의 불행이에요. 진짜 막장 드라마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거 사건도 있었죠. 이거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야, 뭐야, 내가 버린 그 아내가 뭐가 돼서 돌아오고, 아우 진짜 막장 드라마더라. 근데 우리의 인생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행복하고 과정이 좋은 사람이 나요. 끝이 결말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끝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있고 막 뭐가 있더라도 우리 끝이 해피가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과정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할지라도 그 끝이 불행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에요.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 길목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배치해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며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요셉의 축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지금 경영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지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요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위해서 목매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을 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뭐가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고 작은 복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의 말씀은 4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로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우지도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축복을, 덕의 온전한 축복을, 지식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